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2편 5에서 12절,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1에서 20절입니다. 시편 62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정석 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보내며 가슴엔 허망이 채워집니다. 생각하면 주님께서 제게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실어버린 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뒤틀린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건강하게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19장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깨진 옹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백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저 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끼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두로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극적인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릇은 무엇인가 쓰임새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빚은 옹기였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항아리를 깨버리는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항아리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옹기장이가 그것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버릴 수밖에 없는 옹기가 된 것일까요? 첫째로 야훼가 아닌 이스라엘이 야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을 야훼께 낯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는 그들이 이곳을 불격해 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격해 하다는 낯설게 만들다, 일그러뜨리다, 보기 싫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곳을 이방인의 땅에 만들었다고 하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예배함으로써 그곳을 이방인 문화와 종교가 활보하는 곳으로 변절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나라가 아닌 마치 남의 나라처럼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야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일례로 유다 지도층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던 천체 숭배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거부였기에 여호와를 욕보이는 행위였습니다. 넷째로 야훼께서는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해치는 불의한 일들이 유다 사회에 흔했음을 뜻합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방자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언약의 이면인 저주 조항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죄들 때문에 적들에게 죽임당한 시체가 너무 많아 묻히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극기야는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육을 먹는 일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때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 때 그리고 주 70년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들을 향하여 인자하시고 선한 역사만을 약정하시는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영혼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래 할 수 없는 그냥 깨버릴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릇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더는 좋아질 가망이 없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깨버리려 하시는 겁니다. 신적인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행위는 눈과 귀 모두를 하나님께 집중시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시키려는 의도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신앙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패망.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파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은 두로이고 두로는 멸망해가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풍성한 물질이 영혼을 황폐케 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있습니다. 대충 분류해도 귀금속, 의류, 실내 장식품, 향품, 식료품, 가축 등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도 노예나 가축처럼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사람까지도 상품에 지나지 않게 된 세상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이 바벨론의 종들로 팔렸을 것입니다. 외국식 고급 요리와 호화찬란한 비싼 옷들을 탐내며 지나치게 호의호식하는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종말이 곧 이르는 법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의 멸망은 다른 도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물질적으로 호화롭던 로마가 어느 때 돌연 전멸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벨론, 두로, 로마의 멸망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콜린즈의 요약은 유익합니다. 우상 숭배와 불경스러운 황제 숭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 스스로 찬양하는 불경, 부유함. 바벨론 또는 로마는 이와 같은 죄들로 멸망하였습니다.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며 동류의 사람들은 티끌을 날리며 한탄합니다. 티끌을 날리는 행동은 구약시대에는 대체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표시였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을 회방하며 사람을 원망할 때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통함과 울분을 참지 못해 화풀이를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종말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인들은 부와 번영의 상실을 슬퍼했습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모든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부를 위해 살았으며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돈이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그들의 삶, 결국에는 영혼을 접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죄인 탐욕을 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하지 않은 사치품들에 대한 욕심이 이 상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사치로 여겨진 물품들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사치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재물과 쾌락에 사로잡힐 때 영적 타락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욕망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절제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정도에서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체제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웃음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현대의 문화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내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게 긴장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 누구도 자신이 그러려고 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주위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성령의 영향력이 아닌 저의 옛 자아, 세속의 영향은 아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의 말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가련하여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되는 것을 날카롭게 베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